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를 지난 시간부터 상고를 하죠. 지난 시간은 드보라를 상고하다가 그냥 한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사사기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증거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하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저 한 10분, 15분 하고 딱 지나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생각 외로 그냥 드보라 하다가 40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그냥 드보라로 지난 시간에 끝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룻기서는 딱 연결이 되어 있고 룻기서는 누가 봐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을 룻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룻기서 1장 1절에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사기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종말의 때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적인 계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제 신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신부의 신앙으로 설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면은 이제는 사사기를 통해서 종말의 사사인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성도들보다도 신앙이 훨씬 앞서죠. 그들은 환난 날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전에 예비가 됩니다. 환난 전에 종말의 사사들은 환난 전에 다 준비하셨다가 환난이 딱 시작되면은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그들은 환난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연단을 겪게 하시고 광야교회와 같은 교회를 환난 전에 다 지나가게 하셔요. 환난 전에 그 환난을 다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세우셔서 환난 전에 이미 두 증인으로 쓸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겁니다. 그래야 환난이 딱 시작되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전에 그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서 그들을 갖다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우셨다는 표적이 뭐냐? 이제 그 드보라를 통해서 딱 아는 거예요. 드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있다. 아니 무슨 드보라가 심은 종려나무입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뭐라고요?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 여녀에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환난 날에 증거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증거할 말씀은 뭐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요 이제까지는 봉함되었던 말씀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딱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이미 그 믿음으로 딱 자리하고 있는 드보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드보라에 이어서 기드온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다 이겁니다. 배도하고 패역한 짓들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솥에 붙이시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쏙 소개됩니다. 그래갖고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짐승들까지 데리고 와요. 짐승들까지 데려와서 파종한 밭을 다 파헤쳐서 짐승들 먹이로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7년 동안을 쳐들어와서 파종만 하면은 다 뒤집어 버리고 씨앗을 갖다가 짐승들 먹이로 줘버리고 그러고 가니 그럼 뭘 농사를 짓고 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핍절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붙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왜 악을 행하였어요?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우리들도 기도 등한히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절절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아주 절절한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디 한 군데 붙들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간절한 중심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에 자기를 죽이러 오던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야곱을 호위하겠다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천지의 주권자가 누구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단 한 번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 따두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도에 등한해지고 예배에도 민숭민숭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6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리고 배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는 아니었는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면은 이방신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사기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환란을 겪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편안하고 좀 안락해지면은 기도에 등한해지는 것 당연하고요. 예배에 그냥 아주 절절함이 사라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예배에 절절함이 배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그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저리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 고난을 겪게 하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타작하는 것을 갖다가 미디안 사람들에 들키면은 붙잡혀갈까봐 겁이 날까봐 또는 빼앗길까봐 또는 대장부답지 못해서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려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아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도주 틀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들은 포도를 으깨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막 큰 압력으로 눌러 아주 이겨가지고 파셔서 아주 완전히 이겨서 거기서 나오는 즙으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기드온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밀을 타작하려면 도리깨질로 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도리깨질로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냥 짓밟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부르셔서 도리깨질로 타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이기는 이와 같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은 미디안은 이방 신앙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방 신앙을 가진 자는 육신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또는 뭐 성찰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등등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빙자해서 해가고 하는 앉아있는 이와 같은 생활 교훈이나 기복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겨서 그들을 갖다가 온전히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는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정이가 되어지고 완전히 불에 타 사라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통해 환난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뭐예요? 그게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일락을 찾고 육신의 일락을 찾고 좀 가족끼리 좀 즐거운 생활도 해보고 좀 그래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환난의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싹 뺏어가시거나 완전히 그냥 부도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절절함이 배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곁을 떠났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쭉정이가 될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뭐예요? 그것이 큰 용사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장차 환란이 있어요. 창세일에 없던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겪게 하고 환난 핍박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환난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두신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후자가 맞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셨어요? 적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권세를 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환난을 두셨어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같은 때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이때 또는 롯의 때와 같이 그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세상에 속한 찌꺼기들을 환난을 통해서 다 빼내셔가지고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이라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 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환난 가운데 배도를 못하지요. 은혜 시대에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큰 용사다 이겁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짓밟히는 환난을 통해서 그대로 두면 쭉정이 받게 되지 못할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 민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림자조로 이루어진,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역사가 장차 실상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가나안 땅이 영원한 내 기업이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장차 환난을 통해서 열 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열 왕들이 나게 하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연단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소망을 부여잡으라 이 뜻인 겁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그것이 큰 용사다 이겁니다. 그게 큰 용사인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쫓아 나도 그 그리스도의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이 큰 용사인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게 큰 용사인 거예요. 그것을 미디안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가 큰 용사라고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 시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그것을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 그들이 큰 용사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된다 이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큰 용사인 것이고, 그 구원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겁니다.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주님은 그냥 계셔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은 우리의 참 양식이 뭐가 참 양식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처럼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설명을 드려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내 생각, 내 고집 또는 내 지식 또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은 내 복종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게 되어지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니 모든 만물을 그 말씀 앞에 딱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에 고난을 겪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말세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언약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보면은 원망하거나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상의 문제. 왜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13절 말씀이 미디안의 힘이란 말이에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힘이다, 믿음의 권능이다 이 뜻인 겁니다. 미디안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고, 출애굽하는 그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의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또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요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조물주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으니 그 미디안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다 이겁니다.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투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를 큰 용사로 사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한 삶이든 혹은 고통스러운 것이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전까지는 자기 아내도 앞서 보내고 양떼 소떼를 두 떼로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앉아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딱 죽은 자가 된다면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은 주권자시오 천지의 주제가 되시오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이적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미디안에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해결자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뭐가 힘이에요? 그거 힘이에요. 믿음이 힘이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버려두면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서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난, 연단, 장차 있을 환난 그것을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시그널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벌어진 틈이 무엇인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산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발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진다고요? 법궤를 메고 물이 차일할 때 발로 딱 디딜 때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건 홍해의 사건이잖아요. 홍해는 갈라놓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구원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서 이제 너는 이 힘을 의지하고 구원하라 이스라엘 군에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표징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는 것,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 마지막 때 구원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표징이에요. 드보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아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뭔 말씀의 예언의 권세? 마지막 환란의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대표 계시로서 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펴놓인 책을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그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두 증인에게 딱 이어지니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돼? 그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15절 기드온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제 여기서 기드온의 신앙의 진면목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이겁니다.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다가 어떻게 살인죄를 지고 미디안 광양으로 도망해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나온 모세는 뭐라고 그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혓바닥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진 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배운 거예요. 모든 박사들로부터 최고의 지식을 배워서 그 말을 잘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40년 연단받은 뒤에는 어떻게? 나는 혓바닥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겸손한 것이지요. 기드온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가 있다. 내게 무언가 그래도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들을 택하사 그들을 갖다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거나 또는 목사를 보거나 이웃을 볼 때 그 속에 어떠한 말씀이 그에게 있는가, 그것이 그의 나중에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것으로 여러분 본다면 그것은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보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상은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가 그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안에 어떠한 말씀이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장차 육체를 벗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니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세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그 심령 속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복종되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메뚜기처럼 수십만 명이 지금 미디안 군대가 와 있는데 그냥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천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강이 임하여 있다? 막 환란을 다가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난리법석이고 이게 참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것이 없고 막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강이 딱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싶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미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케 되어지면은 복종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벌하려고 기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만 교회 문턱만 딱 나가면 여기서 아멘 하고 이제 믿습니다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턱만 딱 나가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아이고야 이런단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겨야 밖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승리해야 밖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나의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딘지, 어디가 아킬레스건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거기에 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 환경이 보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만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유라는 것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가 넣어줘요? 사탄이 넣어준다니까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그렇게 사탄이 뭘로 역사를 해?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막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으로는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밖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 기드온은 지금 이긴 거예요. 잠언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스리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다가온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제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여자 청년 아이가 물어요. 기드온이 이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뒤에 나가면은 양털이 땅만 젖고 양털만 젖게 하소서. 이번엔 반대로 땅은 다 젖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소서. 먼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럼 오늘날도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대답을 정확하게 잘 못했어요. 왜? 그때는 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했죠.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표정이 뭐냐? 그것은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예를 들고 끝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너 네 자식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이제 17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자라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기도를 했죠. 그렇죠? 기도를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어둠이 없는 상태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때에 이삭을 잉태케 하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없는 것도
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천벽력같이 병력같이 이삭을 딱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하고 기도할 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니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서 죄가 되어져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쫙 임하시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역사인 겁니다. 증거인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습니다. 은혜 시대에도 고난을 겪고 장차는 환난 날이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때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큰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안에 있는 자, 은혜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영원히 네 위를 보장하리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네게 빼앗지 아니하고 혹시 실수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쳐서라도 너를 그 위에서 영원히 너를 그 위에서 보존하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차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베푸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읽은 말씀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그러한 절묘한 역사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